외로움이 우리를 괴롭히죠. 가족이 없어서 외로울까요? 친구가 없어서. 때로는 좋아하는 사람과 헤어져서 외로움이 찾아오면 나를 괴롭힙니다. 크게 생각해보면 신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을 때도 외롭지 않을까요? 근데 도대체 외로움이 뭐길래 나를 괴롭힐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외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크죠? 그래서 대부분 외로움을 직시하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 외로움이 무엇인지 정확히 내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길을 가다가 뱀이 나와서 놀래가지고 도망갔는데 나중에 다시 와서 보니까 지푸라기였어요. 이렇게 또아리를 든 것이 꼭 뱀처럼 보인 거죠. 그러면 그것이 지푸라기였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순간에 우리는 두려움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외로움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히 알면 그것으로 인한 감정의 타격을 우리가 소화하든지 아니면 정리하든지 그것에 대한 내용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방편, 방법, 어떤 해결책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외로움에 빠지는 게 참 괴롭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은 것은 외로움이 뭘까? 이거를 같이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딱 떠오르지가 않죠? 우리가 뭔가에 정의를 내린다는 게 익숙하지가 않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외로울 때가 언제예요? 이렇게 물어봅시다.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저한테 누군가 외로울 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가족이 없을 때, 가족은 한국에 있고 나는 외국에 있는 거죠. 혼자 있을 때 이런 느낌이겠죠? 그럴 때 외롭겠네요. 때로는 친구가 없을 때 같이 놀 수도 없고 같이 뭐 이야기할 수도 없고 내 얘기를 털어놓을 수도 없고 이럴 때 좀 외로울 것 같아요.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과 헤어졌을 때 이때도 정말 외롭겠네요. 아까 얘기했듯이 신에게 버림받았다고 느껴질 때 이럴 수도 있겠죠?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가? 아무튼 외로울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자기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외로울 때가 언제인지. 저는 이렇게 제 자신에게 질문하고 그리고 제 자신이 스스로 답변을 내거나 반대 의견으로 다시 질문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이 없어서 외롭다 라고 한다면 가족이 있을 때도 외로웠던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럼 가족이 없어서 외롭다? 이런 건 꼭 아닌 거죠. 어떤 사람은 가족이 있어서 괴로울 수 있고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다음으로 친구가 없어서 외롭다. 마찬가지 같아요. 친구들이 괴롭히기도 하고 친구들 때문에 막 못 살겠는 상황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외롭다가 말았다가 하는 경우가 있구나. 친구가 없어서 모든 것이 외롭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좋아하는 사람과 헤어져서 그럼 새로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외로움은 상쇄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외로움은 아닌 것 같아요. 외로움이 뭐다라는 것의 정의에 부합되지 않는 것 같다는 거죠. 신이 나를 버렸기에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그거에 합당한 대가나 변화가 찾아오지 않았기에 아무리 불러도 신이 답변이 없어서 외로울 수 있겠죠? 그러네요. 그건 외로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이 되나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나둘씩 꾸준히 하다 보면 시간이 하루, 한 달, 1년, 10년이 갈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외로움에 대한 내용에 외로움이 뭘까에 대한 저만의 답변을 찾은 거는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그것이 외로운 것이구나. 이렇게 저만의 답변을 얻었습니다. 이 답변이 꼭 누구에게나 통용된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스스로에게 나의 외로움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라고 오늘 문득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해보자고 한 겁니다. 왜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외로운 것이다. 이렇게 제가 스스로 답변을 얻었냐면 다 대입을 시켜봤죠. 제가 반박하는 그 문구에 가족이 없어서 외로운데 가족이 있으면 가족이 있어도 날 알아주지 못하면 않으면 그때 외롭겠죠. 친구가 있는데 친구하고 막 놀고 있는데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내 마음을 하나도 몰라주면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그거에 대해서 동감도 안 해주고 이러면 외롭겠죠. 연인이 생겼을 때도 연인과 헤어졌을 때도 누군가 친구나 부모나 때로는 나의 뭐 이런 친구들이 나를 알아주면 좀 덜 외롭겠죠. 신에게 버림받아서 외로워. 근데 신에게 버림받았지 않았는데 신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 내가 뭘 원하는지 이걸 원하는데 자꾸 딴 걸 주는 거지. 그러면 좀 외롭지 않겠어요? 이게 제가 하는 생각의 방법이에요. 아무튼 저는 그래서 외로움이 무엇냐? 라고 깊이 저에게 물어봤고 제 스스로의 저만의 답변은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이것이 외로운 것이다 라고 답을 찾았습니다. 그렇다면 외롭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방법을 결국 생각해내려고 외로움에 대한 정의를 내렸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죠? 누군가 나를 알아주는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다.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누군가가 내 마음을 그렇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어떨 때는 알아줬다가 그 다음날 안 알아줄 때가 있으니까. 그러면 궁극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스스로 나를 알아줘야 되겠구나. 물론 저 스스로도 변덕이 있으니까 알아줄 때도 있고 몰라줄 때도 있겠지만, 그래도 내 스스로 나를 알아주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이고 쉽고 빠른 방법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 스스로 나를 알아주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해서 명상을 했던 거죠. 오늘도 영시명상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내 스스로 나를 알아주는 방법은 명상이 정말 좋아요. 자, 오늘도 영시명상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간은 3분이고요. 방법은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집중하고,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을 관찰하다가 나도 모르게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것을 문득 알아차리고, 아,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한 다음에 다시 호흡을 관찰하면 되겠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할 때 크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셔도 좋습니다. 손은 편안하게 원하는 자세에 놓고, 잠자리에 누워서 누운 상태에서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외로움이 나를 괴롭히니까 그 외로움이 뭔지를 명확하게 알면 좋겠습니다. 저는 생각으로 저만의 답변을 찾았는데, 외로움이란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아, 내 자신이 나를 알아주면 되겠구나. 그게 가장 쉽고 좋은 방법이겠구나.
라고 결론을 내렸고, 그럼 내 자신이 나를 알아주는 방법은 명상으로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서 나를 만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을 괴롭히는 외로움이 있다면 외로움이 무언가 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답변을 얻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게도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편안히 주무십시오.